우리 하나님 말씀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 Timothy chapter 4 verse 7 to 9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되려면 그 키 제한이 있을까? 키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캐나다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 보니까 키가 남자들은 158 미치면 키 158cm 미치면 이제 현역에 못 가고 공익근무로 군대를 못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은 그렇다는데 북한은 어떨까요? 북한은 키 제한이 어떨까요? 있긴 있어요. 한국과 비교해서 더 클까요? 작을까요? 네, 북한은 142cm랍니다. 여러분 142cm면요. 그러니까 그레이드 4 정도, 남자아이들 그레이드 4 정도 되는 보통 하이트예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가 그 정도, 여자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그 정도 키가 된다고 해요. 그 정도 이상이 되면 군대에 이제 북한은 갈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 하면 남한하고, 그러니까 한국하고 북한하고 DNA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아요. 같은데 이상하게 키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한국 애들은 남한 애들은 되게 키가 커요. 지금 요즘 보면. 근데 이제 북한은 군대 가는 키 제한, 이 키를 낮춘 이유가 뭘까요? 에? 왜 낮췄을까요? 징병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점점 키 큰 애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키를 낮춰야지만 군인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 키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작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은요. 군대 갈 수 있는 군인이 되는 키 제한을 계속 낮춰왔습니다. 2008년에는 150cm였어요. 2012년에 142cm까지 줄었습니다. 계속 145, 142까지 줄게 되었죠. 근데 뭐가 이상하냐 하면 DNA는 같은데 뭐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키가 달라지는 거예요. 먹는 것에 따라서 내 몸에 무엇을 내가 먹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평균 신장이나 키가 굉장히 차이를 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조금 주목받고 있는 것이 후생 유전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DNA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꾸죠. 그러나 후천적인 영역을 통해서 많은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쥐를 실험을 했대요. 쥐를. 어떤 실험을 했냐면 쥐가 먹는 사료에 이 폴릭 애시드, 그러니까 엽산이 많이 들어간 사료를 먹이니까 어떤 쥐가 나타나냐 하면 줄무늬쥐, 점박이쥐 같은 것들이 나온더래요. 그걸 먹은 쥐들을 통해서. 근데 이 폴릭 애시드를 빼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색깔의 쥐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뭐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점박이 쥐들이 생명력이 훨씬 강해요. 번식력이 훨씬 강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성경에 어디 비슷한 이야기 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야곱서리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뭘 먹었느냐가 결정적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DNA 시퀀스는 바꿀 수 없어요. 뭐 아무도 못 바꿔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내가 무엇을 먹느냐, 우리가 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스트레스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내 몸의 이 DNA의 시퀀스를 읽어내는 방법을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고난 DNA보다 후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내 몸을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쉽게 예를 들어서 남한 아이들, 북한 아이들 봐도 DNA는 같은데 평균 키가 너무 차이가 나게 되잖아요. 왜요? 먹는 게 다르니까. 무엇을 먹느냐, 무엇으로 내 몸을 채우고 운동하느냐,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7절에 뭐라고 뒤에 이야기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래요? 연단하라, 훈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훈련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반복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아는 게 진짜 아는 겁니다. 몸이 알게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몸은 반복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 어릴 때 자전거를 배웠어요. 수도 없이 엎어지고 깨지고 넘어지면서 여기저기 까지면서 자전거를 배웠어요. 자전거를 잘 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제가 지금 성인이 됐는데 자전거를 타면 탈 수 있을까요? 못 탈까요? 저를 너무 이렇게 낮게 보시는데 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 이게 자전거를 몸으로 제가 배우니까 성인이 된 지금도 자전거를 그냥 타면 타더라고요. 여러분, 수영을 배운 사람은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걸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수영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겨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김연아 선수를 아시죠? 이 친구는 훈련을 몸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는요, 트리플 악셀을 이렇게 돌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다 알 수 있다고요. 근데 머리로 내가 이렇게 하면 트리플 악셀을 하는 거야 라고 안다라고 이렇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으로 익힐 때까지 끊임없는 반복된 훈련을 통해 몸이 알게 될 때 그게 진짜 아는 거라는 겁니다. 몸으로 아는 건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10살 때 배운 스케이트를 40이 돼서 타도 금방 다시 탈 수 있게 돼요. 왜요? 어릴 때 몸으로 익혔으니까. 반복된 훈련을 통해 얻게 되는 목표는요,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노래하는 사람들 보면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을 무슨 그 다음 가사가 이거고 그 다음 소절이 이거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노래하지 않아요. 나를 잊어버리고 노래를 한다고요. 그 노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냥 노래를 불러요.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저는 운동하는 걸 좋아해요. 네, 이제 저는 공으로 하는 운동들을 되게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잘할 때는 적어도 한국에서는 테니스라는 운동은 잘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잘 쳐볼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들이 없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청년들하고 한 번은 테니스장에서 족구를 했습니다. 족구를. 발로 이렇게 차고 족구를 하다가 그 같이 한 청년들이 테니스 채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테니스를 쳐보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운동신경이 아주 없지 않거든요. 아주 없는 편은 아니라서, 그러니까 운동들을 이것저것 해볼 때 그냥 하면, 여러분, 축구 농구를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보통, 그죠? 제가 예전에 스케이트가 아니라 스키를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한테 이제 하루를 배우니까 그 다음에 블랙 코스를 제가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아주 없는 편은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축구 농구도 그냥 하고 야구도 그냥 치니까 되고 하니까 테니스도 그냥 하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꾸 공 넘어 막 참 홈런 넘어가고 자꾸 야구하듯이 자꾸 멀리 넘기고, 이게 그냥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몇 번 쳐보다가 깨달은 게, 이거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기본부터 자세부터 끊임없이 이거 연습해야 되는 거구나, 훈련해야 되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테니스를 쳐도요, 의도하고 어떻게 쳐야지, 이쪽으로 해야지 하면 아직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저쪽으로 오니까 그냥 몸이 가서 가는 대로 진짜 치는 게 진짜 잘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신앙도 경건의 훈련으로 몸에 익혀버리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 교회를 운전해서 오거든요.
딴 생각해도 교회에 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몸에 익혀버린 거, 익은 거예요, 몸에. 딴 생각을 해도 교회로 와요. 왜요? 몸이 익힌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3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말씀처럼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생기면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7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어쨌든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이런 신화나 뭐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열심이나 어떤 관심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데 영적 무기력은 절대 금물입니다. 해봤는데 안 돼. 이 말을 버려야 돼요. 영적인 무기력해지는 걸 버려야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몸의 유익은 그러니까 짐에서 운동하는 거 몸을 단련하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연단도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삶이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삶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유익하며 우리의 삶을 이 영적인 훈련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신화, 족보 이런 것들은 관심이 많았다고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복음의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멀어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뭐 해야 돼요? 연단해야 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은 영원까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경건한 삶에 이르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을 수행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똑같은 자세와 똑같은 훈련을 계속 하거든요. 몸을 단련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단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진짜 많이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찬송가를 8,000편 이상 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해요. 블라인드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멀리 깊이 볼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찬송 중에 288장 보시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이 있어요. 거기 3절 보시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부분에 영어로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lost in his love라고 되어 있어요. I am lost in his love. 무슨 말이에요? 주의 사랑 안에서 나를 잊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거하니까 나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반복된 훈련은요 나를 잊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식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갖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영적인 반복된 훈련을 통해 그렇게 빚어진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24장과 5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25장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지옥 가는 사람들, 천국 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재밌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심판날의 특징이 있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핍박 조롱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안 했다고 우겨요. 내가 언제요 그래요. 반면에 천국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자신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돌봤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이 줄일 때 먹였고,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습니까? 그게 의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주님이 25장 35절 36절에 네가 나를 이렇게 돌봤어 라고 막 얘기하시는데 37절에서 39절 보시면 내가 언제요? 그래요. 그들은 뭘 하고도 몰라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평소의 삶이니까. 내가 그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섬김은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최고의 영성은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기적의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버지니아에 집회를 다녀왔어요. 그 교인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는 그냥 교회에 물어보니까 그냥 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예배를 같이 드린다라고 하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막 설명을 했어요. 지금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이렇고 지금 상황이 이렇고 교회 학교는 이렇고 교회 학교가 왜 생겼고 쭉 설명을 해서 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니까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뭐 교인들을 어려운 개척교회에 보낸다. 그래서 지역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 살아날 수 있도록 토요일엔 전도팀도 같이 보내서 그 교회를 전도를 해준다. 이러니까 막 놀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번 달도 그렇겠지만 뭐 1년에 저희가 종종 자주 이번 달도 그렇지만 한 달 통째로 그냥 온오프라인 모든 헌금을 아프리카 또 어려운 곳에 흘려보낸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민교회를 자기가 오래 있었지만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런 교회 들어본 적이 없다고 너무 충격을 받고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의아했어요. 왜 의아하냐면 우리는 그냥 이것이 당연한 일인데 일상인데 이게 특별한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특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들을 깨우고 교회들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 이름은 없어져도 돼요. 없어도 돼요.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없어지는 게 최고의 영성이에요. 훈련은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나를 잊을 때까지요. 구속한 주만 바라볼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질 때까지. 그러면 자신은 잊혀지고 주님 허락하신 열매만 풍성하게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주님을 알게 될 때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고 보게 될 때 그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면서 주님과 비로소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복음의 본질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래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게 되시는 것. 다시 표현해 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게 믿음으로 신앙의 훈련을 통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실제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9절 말씀 보시면 몇몇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훈련하면 돼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훈련은, 경건의 훈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훈련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편 101편 5절 말씀 보시죠.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편 101편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 뭐라고 하시죠?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 주님 멸하신대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주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만약에 대부분 문제는 말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말 때문에 대부분 일어나요, 문제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될 수 있는 한 안 하면 문제들은 줄긴 해요. 근데 내가 말을 줄인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지금 오늘 말씀처럼 은근히 누군가 헐뜯고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무섭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누가 만약 남에 대해서 헐뜯는 이야기를 나에게 해요. 그러면 그랬냐고, 몰랐다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맞장구 치면 큰일 납니다.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하려고 하면 조용히 하세요.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단호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들음으로 영향을 받는다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내 심령에 남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볼 때 왜곡된 시각으로,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욥은요, 보는 것을 훈련하고 보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31편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느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아멘. 여러분, 욥은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겠다. 쳐다보지도 않겠다. 내 보는 것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정말 살길 원한다면, 가정에서부터 정말 그렇게 살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경건의 삶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마음 가지겠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겠다, 죄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그런 생각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끝까지 얼마나 그것을 지키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한때는 정말 거룩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속절없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의 경건이 오늘 우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경건함으로 오늘을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침마다 누가 나에게 무언가 악한 말을 할다 하면 내가 그 입을 다물게 하겠다. 내가 그 악한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보지 않겠다. 매일 하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씨앗을 이루지 않는 길이 뭐예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나 해봤는데 안 된다고, 못한다고 이런 말을 그치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라도 떠오르는 생각조차 이거 성령님 주시는 생각이구나, 그러면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싸움들은요, 눈앞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싸움이 통치자들, 어둠에 속한,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무슨 말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면 사람과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고 또한 욥도 하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욥을 막 참소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요 하나님 다 저주하고 원망하고 도망가요. 하나님이 아니야 욥은 그렇지 않아. 아니에요 하나님. 욥이 지금 많은 축복을 받으니까 저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거지 고난당하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잘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럼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대신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마귀가 욥을 시험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게 됩니다.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뺏기게 됩니다. 욥 자신도 몸에 악창이 생겨요. 냄새가 나요. 막 피가 나는데 긁어요.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욥의 아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요? 욥의 아내가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당신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으라고. 당신이 하나님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게 뭐냐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럴 지경이었어요. 욥이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욥에게 상처가 됐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욥은 아내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 안 해요. 아내와 싸우지 않아요. 왜요? 이건 아내랑 싸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인 싸움에 전쟁에 눈이 띄어야 됩니까? 이게 사람과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했습니다. 욥기 1장에 보시면 21절 22절 보시면 무슨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욥은 이겼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분별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 속에 생각하지 않았던 시험들이 온다면 그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건 경제적인 문제건 건강의 문제건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걸 꿰뚫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하면 이길 수 있어요. 왜요? 마귀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되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전략이 있어요. 그냥 덤비지 않습니다. 각본이 있다고요. 결국 마귀가 원하는 게 이거구나 분별이 되면 그걸 아니까 마귀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 짓는 자리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망하는 자리로 죽는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못 있게 흔들고 빼앗고 움직이려고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서 있도록 하신 자리에 못 서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팔다리가 없는 분이에요. 발이라고는 팔다리가 없고요. 이게 표현이 좀 죄송한데 닭다리 같은 발가락 2개가 이렇게 좀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 전도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살리더라고요. 한 번은 영상에 보니까 이분이 이제 앞에 강연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앞에 나와가지고 하는데 발가락 2개랑 이제 입으로 비트박스를 자기가 해보겠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막 박수도 치고 호응을 해요. 갑자기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다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팔로 짚고 일어나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막 낑낑대는데 못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더 당황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가서 이렇게 줘야 되나? 막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자, 그때 닉 부이치치가 저 맞아요.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팔이 없어서 못 일어나네요. 그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웃으니까 사람들이 그제야 조금 긴장이 풀리면서 같이 웃기 시작합니다. 왜요? 본인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일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결코 일어설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노력했습니다. 저는 훈련했습니다. 좀 힘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 일어서려고 훈련했습니다. 계속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면서 그가 몸을 이렇게 접더니 결국 얼굴을 바닥에 대고 그걸 대고 이제 막 하더니 움츠리면서 몸부림치면서 자세를 바로잡아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어떤 사람은 울고 있어요. 근데 닉이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지금 넘어져 있는 분들 계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어설 수 있을 거란 걸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울고 있더라고요. 왜요? 다 마음이 넘어졌거든요. 다 마음이 넘어져 본 적이 있거든요. 포기한 게 있거든요. 근데 닉 부이치치가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포기하지 마시라고 할 때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는 보니까요 8살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8살에 이미 자기 삶의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더 힘들 뿐이다. 나는 죽는 게 내 자신에게도 낫고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3번 죽으려고 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넌 희망이 없어. 너는 안 돼.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 들어보면요. 마귀가 영 틀린 말 하지 않아요. 그거 아시죠? 마귀는요, 여러분, 영 틀린 말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런 데 졌잖아. 야, 사람들이 너 이런 데 진 거 알면 사람들이 너를 웃으면서 볼 수는 있겠냐? 너 이런 데 진 거 맞잖아. 근데 진짜 그러거든요. 진짜 그제 졌어요. 그러니까 영 틀린 말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도 고개를 드냐? 사람들이 너를 알면 너를 웃으며 볼 수 있겠냐? 그제 졌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마귀의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너는 끝났어. 너는 죽어야 돼.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망했어. 이렇게 마귀는 결론을 내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도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가 15살에 그가 회심을 하게 돼요.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9장인가 보면 소경된 자가 나오잖아요. 이 자가 이렇게 된 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누구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 하실 일이 있어. 하나님 하실 일을 위해 그렇게 한 거야. 이 말씀이 닉 부이치에게는 충격으로 와닿는 거예요. 아, 내 삶이, 내 모양이, 내 꼴이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망한 것 같지만 아, 이런 나 같은 삶에게도 하나님이 그럼 하실 일이 있다는 건가?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리잖아요. 회개하고가 주님을 믿고 아,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그럼 내가 도전해봐야지. 그럼 내가 훈련해봐야지. 하면서 그의 삶을 훈련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뭐 노래도 막 악기도 연주해보고 막 훈련을 해요. 이 사람이 강연을 하면서 그런 걸 막 하면 사람들이 막 울어요. 그리고 막 회복돼요. 좌절해 있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저렇게 노력해서 저렇게 훈련해서 저렇게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네. 그러니까 닉 부이치치가 뭘 느끼냐면 야,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 하실 일이 있었던 거구나. 그리고 그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구나. 다른 사람들 좌절해서 일으키고 희망과 꿈을 던지는데 내가 만약 팔다리가 다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유, 그래도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팔다리도 있고 좀 더 좋은 환경에 당신이 살았으면 더 훌륭하고 멋진 사람 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닉 부이치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요. 속마음이 병들어 있는데 겉만 멀쩡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좋은 겁니까? 여러분, 닉 부이치치는 예수님 만나고 주님과 연합되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니 그의 마음으로부터 기쁨과 평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중보기도회 때 이제 교회에서 오픈으로 했잖아요. 그때 임미라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메시지 나눠 주셨죠. 이분이 보니까 본인이 선교 나갈 때는 너무 나이도 많고 남편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재산도 없어지고 나는 이제 무엇을 의지하나? 하나님, 나는 뭘 먹고 살아요? 난 나이도 많고 힘도 없어지는데요. 주님, 난 뭘 먹고 살아요? 나 어떻게 살아요? 하니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죠.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군대를 이끌어서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죠? 목숨 걸고 롯을 구해내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많은 수많은 전리품들을 취득할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걸 가져오는데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은 그 많은 전리품을 취하지 않아요. 줘요. 그리고 15장 상황이 닥친 겁니다. 난 주님 자식도 없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두려운 상황이에요. 나 이제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15장 1절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주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 말씀 앞에 임미라 선교사님이 펑펑 우셨대요. 너무 많이 두려운데 지금 내 상황은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냥 그 전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편이 벌어주는 월급 의지에 살았는데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이제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잃어버렸는데 주님이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많이 두려웠지만 그때부터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아, 주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결국 레바논이라는 곳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셨어요. 거기서 시리아 난민들을 사역을 하시는데 처음에 선교지에 왔어요. 근데 뭐가 계획돼 있거나 뭐를 할까 잘 몰라요. 난 나이도 많고 언어의 어려움도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고 마음이 쉬울까요? 어렵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기 힘쓰는 거예요. 그래, 상황과 환경이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뭐 하실 겁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떤 사역 하실 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러나 나는 주님 뜻 안에 거하기 힘쓸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그 광야 같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이번에 사역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들어보니까 무슬림 이슬람권 지역에 여성들이 인권이 없잖아요. 맨날 남편한테 매맞는 아내, 아이들도 인권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어두웠던 매맞던 여인들의 삶이 밝아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니까 인권이 없던 그 비참하게 살던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시리아 난민들을 통해 귀한 열매들을 보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 힘쓰며 이게 어떻게 여러분 영적 훈련을 할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은 막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기꺼이 내면서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라도 마음 먹고 영적 훈련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왜 못할까요? 왜 이걸 못할까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임합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너저분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만 멀리 치워보세요. 핸드폰만 멀리 치워보세요. 여러분, 유튜브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봐요. 근데 말씀 묵상하는 건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들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경건의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너저분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다 혼탁하게 가리는 거예요. 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여러분, 저 목사지만 저도 안 되더라고요. 유튜브 보고 있으면 말씀 묵상이 안 돼요. 장사 없습니다. 왜요? 쉽고 가벼운 것만 찾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저도 해보니까 안 돼요. 내 눈을 가리지 않고 내 마음을 광야로 끌고 가지 않으면 경건의 훈련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수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단조로운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 남들 하는 거 다 보고 남들 하는 거 다 먹고 남들 쉬는 거 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없는 겁니다. 임할 수 없는 겁니다. 다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난하면요, 하나님 말씀밖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설교 듣는 거 좋아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너무 많이 듣는 건 오히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설교를 자꾸 찾아서 많이 듣다 보면요, 그 마음 가운데는 반대로 성경 읽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 앞에, 광야 앞에 씨름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데 쉽고 간편하고 편한 것만 찾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요. 설교만 자꾸 듣는다는 말은요, 반대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을 광야 가운데 내가 말씀 앞에 씨름하고 앞에 묵상하고 그 시간들을 별로 갖고 싶지 않아서 자꾸 설교 듣는 거일 수도 있다고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가난하면요, 하나님 말씀밖에 의지할 수 없는 광야가 되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요. 하나님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 그의 환경이 광야였기 때문에, 그의 상황이 광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다르게 들린 거예요. 생명이 되고 역사가 된 겁니다. 이미라 선교사님도 여러분, 남편을 잃고 회사도 다 기울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광야가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 다 광야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열방 가운데 마음껏 들어 사용하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해봤는데 안 되네 하며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역사하시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 오늘 제가 넘어졌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상황이 광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드디어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받을 그릇이 된 것입니다. 주님, 광야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풍성한 하나님 말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말씀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꾸 광야를 피하고자 하는, 피하고 살았던 나를 돌아봅니다. 오늘 내 삶을 광야로 끌고 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들어 사용하시는 경건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 광야 같은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낼 때, 빈손으로 걸을 때, 힘으로 안 낼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갈 때, 하나님 광야 가운데 빈들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낼 때, 빈손으로 걸을 때, 힘으로 안 낼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만을 신뢰하며 명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하나님 광야 가운데 내가 의지할 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하나님 내게 가진 아무것도 없지만 적은 떡과 물고기 광야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